성평등 조례 개정과 관련해 재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 앞에서 진행되는 경기도 의회 규탄 집회 현장을 연결합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제안으로 시작한 신천지와의 공개 토론이 결국 각각 진행됐습니다. 신천지 측은 천기총이 주최한 공개 토론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토론을 위해 찾아갔던 천기총 관계자들의 출입도 막았습니다. 성경적 경영을 통한 일터 변화와 전도 양육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CBMC가 제46차 한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 성령 한국 청년대회 마지막 순회 기도회가 종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종교교회 최이호 목사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한국교회의 미래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CTS 뉴스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과 관련한 논란을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25일에 있었던 조례 반대 경기도 31개 시군 연합기도회와 2차 도민대회에 이어 경기도 의회 개회 날인 오늘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나쁜 성평등 조례 반대와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경기도의회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의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26일이 경기도의회 개회 날이죠. 이번 성평등 조례를 통과시킨 경기도의회를 규탄시키고자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사와 변호사, 학부모와 교사 할 것 없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조례를 통과시킨 경기도의회를 규탄하고 이번 조례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회 개회 날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집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길원평 운영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전윤성 변호사, 또 전국 학부모연합 이경자 학부모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서고요. 또 집회 마지막 순서에는 이번 조례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낭독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어제도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연합 기도회와 2차 도민대회 현장인데요. 무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요. 31개 시군 연합 기도회에서는 최승균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수원, 용인, 파주, 또 경기도 전체에서 모여 합심으로 기도했고요. 2차 경기도민대회에서는 이번 성평등 조례 재개정을 촉구하는 규탄대회의 성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번 집회를 보면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종교를 초월해서 모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번 사안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을 옆에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북부기독교총연합회 권혁주 상임 집행위원장님 제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네. 아직까지 성평등 조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의 심각성 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지난 7월에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동성애 성평등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개정했는데 거기에는 심각한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에는 양성평등인데 이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바꿔서 성평등으로 하는 위헌적인 위법적인 그러한 동성애 그런 성평등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평등 조례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에게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교회, 사찰, 신학교 그리고 천주교회까지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동성애 트랜스젠더의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이렇게 조장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독소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3.1 운동회 때 마찬가지로 신사참배를 일제시대에 했던 것처럼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이고 종교를 탄압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갖고 이러한 잘못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가 폐지되든지 재개정되긴지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제 조례가 공포가 됐고 뭐 청와대 청원 같은 부분들도 이제 보냈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재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위법적인 것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법률이 위임하는 것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민의 권한을 제한하든지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법률에 없는 그러한 성평등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위반한 것이지요.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의 잘못된 이 성평등 조례를 끝까지 우리는 재거정하도록 그렇게 관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례가 계속해서 시행될 경우에 우려하는 부분들 많겠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제시대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는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도와 대척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일이 없이 경기도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오느냐 하면 지금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말고 전국의 다른 지역도 이제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경기도의 잘못된 성평등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정말 이 도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잘 받아들여서 재개정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제2 도민대회, 제3 도민대회, 계속적인 도민대회가 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악한, 잘못된, 나쁜 그런 성평등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경기총과 경기도민 연합 등 많은 단체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 좀 나눠주신다면요? 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성평등 조례가 개정되기로는 하지만, 만약에 이 일들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기도 31개 시, 군 각 지역에서 이러한 잘못된 것에 대한 이런 대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악한, 나쁜, 잘못된 성평등 조례에 대해서 이제 또 재개정을 요구하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는 자발적으로 정말 빨리 이 잘못된 성평등 조례가 재개정되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쁜 성평등 조례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의회 앞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공개 토론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가 끝내 불참하면서 천기총 단독으로 공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신천지 측도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단독 공개 토론이라는 명목으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공개 토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기총 관계자들과 취재진들은 이 토론회에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공개 토론이 결국 각각 열렸습니다. 천기총 관계자들은 신천지가 마련한 공개 토론 현장을 찾아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천기총 대표회장 외에는 입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토론에 참석하려 현장을 찾은 천기총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공개 토론이라고 하지만 출입조차 못하게 된 청기총 측은 이단대책위원장인 유영권 목사가 임종원 회장의 위임을 받아 온 것이라면서 공개 토론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신천지 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끝내 입장을 불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측의 공개 토론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 또한 토론장의 입장을 금지시켰습니다. 청기총 회장이 오시라고 아니면 나가시라고. 청기총 측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측이 공개 토론이라고 해놓고 막상 토론하러 온 상대방을 내쫓아버렸다며 이것만으로도 신천지 측이 정통교회와 공개 토론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가 우리 대표회장이 나오지 않은 것을 핑계로 공개 토론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와 공개 토론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청기총 측도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신천지와 이만희의 거짓을 밝히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예정대로 개최했습니다. 청기총 측은 이만희 교주 등 신천지 측의 참석을 요구하며 자리를 마련했지만 신천지 측은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천지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공개 토론을 마련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취재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신천지가 단독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개 토론이라는 명분으로 열었는데 그 말이 좀 무색하게 천기총 관계자나 취재진들은 토론장에 못 들어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 토론이라고 명분은 세웠고 지역 곳곳에 청기총과 공개 토론한다고 크게 붙여놓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도 못 들어갔고요. 이 토론하러 간 토론 당사자인 청기총 관계자들 역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이 공개 토론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은 공개 토론이었는데 정작 토론하러 온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고 또 그 토론 장면을 취재하러 온 취재진들도 들여보내지 않고 글쎄요, 저는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 취재 기자들이 나사렛대학교에서 열린 청기총 공개 토론보다도 오히려 신천지 측이 마련한 공개 토론에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건데요. 네. 그런데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신천지 측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절차 밟아서 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한 무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기자는 다 공문 보냈어요. 예, 그러면 열 몇 개 기독교 기자들은 받은 사람이 없는데 아니 내가 안 받은 거예요? 신천지에 유리하신 언론사들은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열 몇 개나 같이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예의를 갖추고 상식적으로 하셔야지. 네, 그러니까 신천지 측이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전에 취재 언론사에 공문을 발송을 했고 공문이 없는 기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 CTS를 포함해 CBS, 구TV, 국민일보 등 10여 개의 언론사들이 현장에 있었는데 모두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정말 보냈다면 신천지 측 입맛에 맞게 선별해서 보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보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추측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네. 네. 일단 이 점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 공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토론 당사자인 청기총 관계자들 또한 입장을 불허했습니다.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이 언론사는 사실 공문 발송 안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발뺌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토론을 하려면 토론 상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청기총 관계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청기총 관계자들 역시 이 초청이 안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공개 토론을 여기에서 오면 지금 대표로 왔다고 했잖아요. 본인들이. 아니면 그냥 시민으로 왔다고 하든가. 청기총 대표회장 나오고 만약에 그분이 같이 왔으면 우리가 받아들였지. 대표성이 없잖아요. 대표성 없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 신천지 측이 공개 토론이라는 행사를 왜 만들었을까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네, 청기총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신천지의 교리를 비판해온 이단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이 구색 맞추기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이 얘기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그동안 청기총과 신천지 측이 공개 토론을 열기 위해서 해온 얘기들을 좀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청기총은 정통교회가 공개 토론을 피한다는 신천지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3월 청기총이 공개적으로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천안 지역 신천지에서 성경책 없이 토론하자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해서 결국 공개 토론은 무산이 됐고요. 청기총은 이만희 교주와 직접 토론을 하겠다면서 과천본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천안 지역 신천지 측이 사고를 쳤는데 대표가 직접 나서서 수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군요. 그러면 이 천안 지역에 있는 신천지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입장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청기총이 요청한 공개 토론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전체를 대표하지 않아 격이 맞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결국 천안 지역 신천지 측에서 해결해야 할 이 부부 분위기가 된 것이죠. 예. 이후에도 신천지 측은 토론의 조율에 실패한 것은 청기총 탓이라며 청기총 소속 목회자들이 심우하는 교회 앞에서 수차례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협의를 통한 공개 토론이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기총은 지난 22일 공개 토론을 마련해 신천지를 비롯해서 정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토론장을 오픈했습니다. 예. 하지만 하지만 신천지 관계자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신천지 측에서 마련한 공개 토론에는 청기총 관계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라도 토론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신천지 측이 출입을 막은 것이죠. 예. 네, 공개 토론이 아니라 구색 맞추기였다라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 신천지 측의 공개 토론은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사실 이 마무리가 되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저희가 지금까지 신천지 관련된 뭐 취재를 하고 나면 신천지 측에서는 편파 보도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신천지 측이 개최한 이 공개 토론을 취재해서 보도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공개 토론 분위기를 좀 신천지가 어떤 명분으로 만들어 나갈지 저도 참 궁금한 사안입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치유 목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 혼, 육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데 초점을 맞춘 목회를 말하는데요. 서울의 한 교회가 다양한 치유 목회 사역을 통해서 침체된 한국 교회의 건강한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치유하는 교회.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교회는 주변 교회들로부터 건강한 교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의 성장 뒤에는 치유 목회가 있습니다. 20년 전 김의식 목사가 부임할 당시 교회는 고소와 분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교회의 회복, 특히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김의식 목사는 개인 치유를 위한 치유 동산, 부부 치유를 위한 부부 행복 동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등 다양한 치유 목회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 700여 명이 출석하던 교회는 10년 만에 3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많은 고소와 또 분쟁 가운데 있던 교회였는데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오늘의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목회는 말세 마지막 때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절실한 목회 한 패턴이라고. 치유 목회의 힘은 치유하는 교회의 선교 사역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역이 치유 목회 세미나입니다. 교회는 그동안에 경험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매년 전국교회의 목사와 사모들을 초청해 치유 목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큰 사역이지만 성도들의 전폭적인 성원 속에 7년간 무료로 진행돼 왔습니다. 자립대상 교회 지원 또한 교회가 치유 목회로 변화되면서 가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촌전도 봉사활동은 영남, 충청, 강원 등 한 지역을 선정해 2년 동안 그 지역 농어촌 교회를 집중적으로 섬기는 사역으로 교회 청년부와 장년부가 동참합니다. 250여 명의 청장년들이 부흥회와 여름성경학교는 물론 의료와 임의용 봉사,
집짓기 등을 전개하면서 농어촌 교회들이 전도 접촉점을 만들고 마을 안에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는 농어촌 교회뿐만 아니라 도시 미자립 교회를 위해 개척교회 연합 여름 성경학교와 재직 수련회를 물심양면 지원하고 목회자들이 교회 자립과 부흥에 대한 의지를 갖고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설교 세미나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뜻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협력은 크고 작은 교회가 공존하는 한국교회 토양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도시교회든 농촌교회든지 대형교회든지 소형교회든지 기성교회든지 개척교회든지 함께 나가야 간다는 심정으로 연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참 작은 교회의 연합운동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유하는 교회의 치유 목회, 개교회의 회복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제46차 CBMC 한국대회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크리스천 실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현장을 문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국내 33개 연합회, 국외 5개 연합회를 대표한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는 곳은 CBMC 제46차 한국대회가 열린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번 한국대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는 대회 목표 아래 크리스천 실업인과 전문인 3천여 명이 전국에서 모여 대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대회의 첫 순서로 메시지를 전한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우 목사는 우리가 궁지에 몰릴수록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강조하며 이번 한국대회를 통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도와 생각, 꿈과 비전이 보이고 주님이 주신 힘과 권능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46차 CBMC 한국대회는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으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런 말씀인데 요즘 경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만은 우리 기독 실업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활기찬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3,000명이 모였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김윤희 총장, 향기 내는 사람들 임정택 대표, 국제푸른나무재단 곽수강 대표 등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춘 유수한 강사들이 나서 목적이 이끄는 기업 킹덤 컴퍼니,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업, 소명 헌신 그리고 복음 통일 등 강의를 통해 도전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년 이렇게 있는 한국대회지만 올해 특히 46차를 맞이해서 참석하는 것에 마음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벅찹니다. CBMC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CBMC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사업장에 일터에 증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우리가 회원들하고 공유하고 비진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전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사업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창업 아이템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비전을 심어준 청년 초청 집회, 유치부에서 대학 청년부까지 회원 자녀들을 위한 자녀 캠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축제인 제46차 CBMC 한국대회는 이 땅의 비즈니스 미션의 지평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 초청 집회도 함께 병행해 모든 세대가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해외 한인 사역 공로패 수여, 시대적 CBMC 사역과 성장 플랫폼을 주제로 한 국내외 사역 발표, 다문화 미션 페스티벌,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창업 아이템을 제출한 50여 개 팀 중 선정된 5개 팀에 각각 2억씩 10억 규모의 투자 제안을 할 예정이며 선정되지 않은 팀들에게도 투자 제안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국대 46차는 만민에게 기치를 더하자 이런 주제로 전국에 있는 우리 CBMC 멤버 3,000여 명이 모였는데요. 특별히 우리 울산은 한 50여 분이 오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첫째 시간에 우리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주에서 CBMC 한국대회를 이렇게 개최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국대회를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와 또 경주 또 인근 포항 울산 대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46차 CBMC 한국대회를 통해 교회와 일터, 삶의 현장에서 성경적 삶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CBMC 회원들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2019 성령 한국 청년대 회계의 마지막 순회 기도회가 종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믿음, 헌신이 필요하다며 죽은 청년을 끌어안고 생명이 있다고 말한 바울처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의 미래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령 한국 청년대회를 통해 교회 청년부가 부흥하고 연합기도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31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여성기도국 마마클럽이 제11회 어머니 금식기도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마마클럽과 부산의 16개 구를 상징하는 깃발이 입장하면서 시작한 발대식에서 부산 성시화 여성기도국장 조금엽 권사는 이번 금식기도회는 부산만의 기도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어머니들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기도에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아 오는 9월 26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릴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의 어머니 금식기도회에서는 역전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를 주제로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가 강의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기도회는 오는 9월 5일 열립니다. 고신대학교 안민 총장이 부산 지역 교계 기자들을 초청해 학교 현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안민 총장은 최근 고신대학교가 교육부의 2019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돼 향후 3년 동안 9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을 것이라며 학교 안팎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 정원의 91%를 선발하는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 기간을 앞두고 주요 전형을 설명했습니다. 또 에베네셀 컬리지와 한상동 사관학교, 취업센터 등 고신대학교의 경쟁력에 주목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키워내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키워낼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면에서 저는 마지막 때 고신대학은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다. 그래서 분명한 그 존재 이유를 또 증명해내는 이런 면에서 우리만이 가진 승부의 어떤 그런 것이 있다. 고신대학교의 비전을 나누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행복 콘서트를 소개하며 오는 10월 경남 지역 7개 고신노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2019 행복 콘서트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영남 지역 목회자와 장로들의 모임인 영남 지역 협의회가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고 하나 되게 하셨다며 영남 지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합해서 교단과 총회를 섬기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국 영남 교직자 협의회를 비롯한 4개 협의회 회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하고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선 신임 대표회장의 이승희 목사를 선출하고 새로운 임원단을 선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제자들의 모임인 영제회가 광복 74주년 기념 8.15 구국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순복음 강북교회 전호윤 목사는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날이라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에 감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해방을 기념하는 성회,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이 건국절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이 성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애국심이 가득해지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에 보면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다 나라를 위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는 오늘 우리나라와 형편이 비슷했습니다. 유다 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였고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찌 이런 나라를 벌하지 않으리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5장 1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은 그 온 나라가 타락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가 결정적으로 망한 것은 그 나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백성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한탄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를 구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소망은 경제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문화의 보급에 있지도 않습니다. 몇몇의 스포츠 스타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십니다. 아니, 의인 1명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뉴스는 한국교회의 동반성장과 자립대상교회 활성화를 위해 대한제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지원 방안에 대한 기획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치유목회를 통해 교회 온전한 화합과 성숙을 이뤄서 한국교회 건강한 부흥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눈부신 부흥기를 지나서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점에 영성의 중요성이 정말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네. 영성 강화의 중요성, 왜 중요하다고 좀 보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말세 마지막 때 점점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사탄 마귀가 점점 쫓겨서 지상교회에서 더욱더 극렬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갖가지 불화와 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의 분쟁이라든가 재정 문제라든가 감정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방어용 무기지만 공격용 무기는 딱 2가지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6장 17절에서 20절에 증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강화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고, 한국 교회가 이런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면서 부흥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영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영성 강화가 왜 중요한지를 짚어주셨는데요. 한국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그 이면을 좀 살펴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치유목회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유목회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은혜 받으라, 육적으로 축복 받으라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영적인 은혜도 많이 받고 육적인 축복도 많이 받아서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은 기독교 역사상 자랑할 만한 일이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웠던 이 마음의 상처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혜 받고 육적인 축복 받아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됐는데 진정으로 우리의 지난날 상처가 치유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감정의 불화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 목회라는 것은 원래는 이 영의 죄악과 또 혼의 상처와 육의 질병, 이 영혼육을 치유하는 전인 치유인 것입니다만은 그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장 소홀히 해왔던 이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과 같이 지난날 상처의 감정을 다 끌어내고 또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용서함을 통해서 치유하는 목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치유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사역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원래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 죽음의 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의 아니게 목사의 길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만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저 자신 개인적으로 딸을 잃는 슬픔 가운데서 상담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에서 상담 치유학을 전공해서 학위를 받고 교수로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양성에 주력해 오던 가운데 우리 은사 교수님들이 추천해 주셔서 치유하는 교회, 전 화곡동 교회입니다. 그곳에 부임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었던 교회죠. 54건에 이르는 고소 고발로 인해서 불화 분쟁이 극도로 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상담 치유학을 현장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네, 목회 현장에서 아마도 직접 느끼셨겠지만 치유 목회 중요성이라든지 노하우들을 직접 나눌 수 있는 치유 목회 세미나도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10년여에 걸쳐서 이런 치유의 목회를 하는 가운데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청같이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또 갑절의 부흥을 이룬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우리 강서 양천 지역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수천 명 모이던 교회들이 다 깨지고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런 우리 치유 목회의 성공 사례를 우리 한국교회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돼서 저희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한 후에 이제 전국 교회를 위해서 7년 전에 전국 목사 3호 치유 목회 세미나를 오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자립 대상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목회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전국 목사 3호 치유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아무래도 치유 목회를 전할 수 있으니까 가장 그들의 유익하려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또 재정적인 지원도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1억 이상을 통해서 40여 교회를 돕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름에 농촌 봉사 전도 활동을 통해서 각 권역별로 2년씩 가서 한 200~300명의 청장년들이 가서 그 지역을 위한 전도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목회 현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역자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치유 목회와 연계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시나요? 역시 마지막 때 필요한 이 치유 목회의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볼 때 유익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생계 위협을 느끼는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재정적인 후원도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골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자녀들 장학 후원하는 것이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교회적으로, 노예적으로, 총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본의 아니게 농어촌 후원 회장을 맡아가지고 농어촌 교회를 돕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획과 또 비전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한국 교회의 부흥에 그쳐서는 안 되고 또 북한의 교회를 살려야 되고 복구해야 되는 일이라든가 또 이민 교회들이 또 같은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지도 똑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유 목회를 치유 선교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라든가 저희 치유하는 교회의 비전이고 사명이라고 믿어집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진다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작 해야 할 전도나 치유나 양육이나 봉사나 선교는 뒤로 한 채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불화와 분쟁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싸움을 멈추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합심합력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쓸 것인가 결단한다면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과 도약이 기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CTS 뉴스는 지난 석 달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례를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마음으로 연합해 동반 성장을 이루는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28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29일과 31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